제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헌치빌 제일복음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를 만난 것이 하나님께 큰 축복이신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가 깊고요, 또 기도의 영적인 폭도 넓고요, 주님의 성품으로 영적이면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징들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 몇몇 분들과 함께 했던 부분들을 좀 나누면요, 오직 예수님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혈연 지연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연결된 관계로 친 가족과 같이 그렇게 수년을 함께 가깝게 지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놀라웠던 것은요, 그분들은 세상에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자랑할 만한 스펙이 한두 가지 이상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수년을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전혀 말하지도 않고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수년을 같이 지냈는데 신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알았을까요? 하고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가요? 중요한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하고 가깝게 됐지? 일반적으로 보면 이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앞에서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격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평생 저와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한 분이 있습니다. 나와 너무 친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은 친하면 친해질수록, 알면 알수록 내 이성과 내 깊이로 측량할 수 없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더욱 그분을 알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분이 제 인생에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신지 여러분들 벌써 끄덕이시면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인간의 이성과 내 깊이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신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어떠한 것들을 하고 무엇을 하고 능력치를 쌓아도 우리 주님을 이 땅 안에서는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소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부활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다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대한 존재라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 태도 중에 한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알기를 힘쓰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이대로 살아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주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시죠, 당연히. 할렐루야. 아멘. 끝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요, 오늘도 매일 매 순간 그분의 품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밝히 계시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신분의 격차가 있어요. 누구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네, 누구는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네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각자의 집안 사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질 또한 차별성이 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건 진정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절대적이지도 않고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설교한 행복의 기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한 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다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도 어떠한 차별성이 있고 시작할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가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도 출발점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이건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모두 동일한 시작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서 모두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믿는 자들의 출발점은 회심이라는 믿음과 회개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은 동일한 조건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나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삶을 드린 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제 어머니께서 서원 기도를 하셔서 제 신앙의 출발점이 달랐을까요? 저는 기독교계의 금수저를 타고난 것일까요? 물론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중보기도의 힘이 제게 큰 축복이라는 점을 저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과 나 1:1 관계를 통해 받은 은혜예요.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혹은 목사님 자녀로 성장하면서 탈선하고 일탈하고 신앙을 버리고 삐뚤게 자라나는 사람들을 많이 종종 보곤 해요. 그분들이 또한 돌아와서 간증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듣곤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1:1 만남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그 출발점은 모두 동일하고 모두 같다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간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구원받고 시작하는 출발점이 다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출발 시점은요 모두 동일한데, 어떤 경우에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믿고 여기 와서 내가 전도를 해서 오늘 믿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이 이 형제와 이 자매에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선물로 받은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인데 왜 영성의 깊이가 차이나고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것,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과 이끄심을 우리는 가장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의 첫 순간에서부터 삶의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의 자유의지를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통로와 수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와 함께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껏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세상에서 죄를 지으라는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동일선상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 자유의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는 자유의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멋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아가시도록, 내 안에 누가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그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실체를 더 밝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성령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교회 봉사를 할 때도요, 거룩한 사역을 할 때에도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나라는 추한 죄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소유하는 것,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히 채워질 때, 나를 비우고 내 자유의지까지도 오직 예수를 위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채워질 때, 주님께서 경건한 모습과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것, 첫 번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 나의 자유의지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이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사복음서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조하며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신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누구셨다고요? 하나님 본체이셨다를 제가 강조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더 깊고 큰 놀라우신 예수님을 더욱 감탄하고 감격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전에 벌써 몇 번 읽었어요 라고 하지만 다시 볼 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리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놀라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우리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로 외치면서. 아멘. 요한복음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금은보화를 찾는 진리의 보물이 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향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음마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세요. 내가 전한 것이 전도예요. 교회 꼭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지만 내가 전했을 때 지금 이 심령 안에 뭐가 심겨진 것이죠?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것이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인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봤는데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을 한번 가보세요. 21장 있죠? 그 전에 20장 31절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다가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요한복음은요, 믿음의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믿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98번이 등장합니다. 98번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그런데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믿는다라는 동사를 다 합쳐서 세봤더니 몇 번이 나오냐? 34번이 나와요. 98번과 34번, 이거 공간복음을 다 합쳐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에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또한 뭐가 있냐면요, 동사가 이렇게 98번이나 등장하는데 명사, 믿음이라는 명사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놀랐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 동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깊이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 땅에 오직 진리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요한복음을 바라볼 때 이전에 몰랐던 더 깊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당시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잘못된 이론이 진리로 가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또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강조했냐면요, 가연설을 강조했습니다.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환상과 같은 이렇게 희미한 이미지와 같은 환상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실제 육신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십자가의 죽음도 실제가 아니로 겉으로 그렇게 이미지화돼서 환상과 같이 그렇게 보여지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를 강조하는 것이 가연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잘못된 이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성장하셨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음을 밝히면서 영지주의 이단의 논리에 반박하며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 다 교회 다니고 애들 교육도 그렇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해서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내 이성과 내 생각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념, 이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믿음과 같이 주장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 논쟁이 나고. 또한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영접기도 하라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모임도 하고 해서 영접기도를 하라고 해서 영접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너 구원받은 거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난 잘 모르겠는데 아직 마음으로 억셉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쳐주니까 그 침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내 생각에 이성대로 성경을 읽은 걸 막 나눴더니 동조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과 나의 이성과 내 이념으로, 내 힘으로 해온 허송세월을 보낸 것을 지금 우리는 많은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믿지 못하겠다, 내 생각과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다라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세요. 겸손히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내가 못 믿는 것을, 내가 안 믿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전체를 내 이성과 내 논리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지, 주님을 나한테 맞춰서 주님 나를 따라와 주세요, 내 생각이 맞다고 그냥 여기저기 있는 성경 구절을 다 모아서 이거 맞다고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도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주님,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요, 내 안에서도 일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몇몇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해외로 유명한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냈다라는 연예인들을 여러분들 몇 번 대중매체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글자가,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가 됐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동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내 마음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명사 믿음이 아니라 동사 내가 믿는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간증과 같이 지나간 그런 일들이 아니라 믿는 것은 지금도 믿는다, 나의 삶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연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역들, 그런 또 간증들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 일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인간이 제 아무리 발부덩을 쳐도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는 것, 나는 비참하고 처절하고 나는 죄인밖에 안 되는데 나를 건져주신 것, 빛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연예인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은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불신자의 위치에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은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영역에 자신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이 공통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뚫고 지나갈 수 없는 큰 장벽과 같이 느껴지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높아 보이는,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세상이라는 높은 벽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할 수 없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내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나를 들어 뛰어넘게 하시고
아니면 이 장벽을 허무르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는 사람 중에요, 멋진 용어들을 만들어서 성경 말씀에 물을 타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당시와 같이 영주주의, 가연설을 주장하는 그 이단들과 같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멋들어진 용어를 만들어서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 재해석하는 불순한 의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요, 논문도 쓰고요, 책도 쓰고요, 또 그렇게 동일한 이성주의자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단체를 만들고 퍼블리시하니까 멋있어 보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이게 마치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지만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부분과 초자연적인 현상들,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분리해요. 그래서 사실인 것과 인정할 수 없는 것들,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만 믿자. 물이 포도주가 변한 거 증명할 수 없잖아, 이거는 뒤로 제쳐놓자 하면서 어떠한 멋진 용어들을 만들어내고 단체들을 만들어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믿든지 말든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록은 모두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지 내 신념과 이념, 내 사상은 다시 세상과 죄로 타락하게 만드는 수단일 뿐 거룩한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시 엄청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세상의 학문적인 거, 학적인 거 뛰어난 수준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교육은 다 뭐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아주 하찮고 지저분한 것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을 싹 다 깨끗이 비워내야 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할 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 말씀, 짧은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진리와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멘으로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령의 비추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논쟁거리와 이론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어떤 단어가 나오죠? 태초, 말씀,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선 영원한 존재이시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고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유일하면서도 온전한 말씀이십니다.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하신 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한 위격으로 함께 계셨고, 구원하실 때도 구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역할을 십자가에서 하셨고,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 이 시대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계시고, 그분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살과 피를 가진 살아있는 삶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땅의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빛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말씀이 이제 시작됨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 기록된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헬라 시대 때에는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헬라인들은 인간의 사고나 이성에 관련해서 우주의 합리적인 원리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는 로고스가 어떻게 또한 이해됐느냐, 구약에서는 말이나 행해진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바르. 그래서 다바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독립적인 대행자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고 있는 부분과 통일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더 명확히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 역시 의인화됐죠. 여러분들 잠언 매일 읽잖아요. 보면 지혜를 의인화시키잖아요. 근데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 있어요. 더욱이 이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동시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된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로고스의 의미를 당시 헬라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로고스의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면서도 정확한 개념,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말씀, 로고스, 이 용어를 더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요, 즉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구약 성경의 지혜나 말씀처럼 의인화되거나 인격이 되신, 즉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영지주의의 가연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환상과 같이 어렴풋이 보였던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취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가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이 짧은 두 구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지금 내 안에 누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의 사랑의 교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시간 공간을 넘어서는 제한이 없으신 분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무한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를 믿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 오늘 요한복음 1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은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성령이 밝히 비춰주시는 빛 안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십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찬양하게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 위대함에 압도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유의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존하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확신해서 우리 주변에 목말라하고 궁핍하고 세상에 매여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생명이 전달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 복음을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부분 보면서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네. 이건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예수님 안 믿으면 뭐예요? 당신은 세상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축복이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예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의 승리가 믿음으로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2문의 대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실질적인 작용을 나누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2문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지금 짧게 한번 머릿속으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2문에 이러한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산 제사로 드려서 현재 삶에서 명사 믿음이 아니라 현재 삶에서 동사 믿는다. 현재 삶에서 자유로운 자유의지,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그 길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어 그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셔서요, 복음을 주변에 널리 전파하고 내 삶을 산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안에 자유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곳에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헌치빌 제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전혀 없네.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